인도에서 한평생을 빈민봉사에 바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더 테레사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어떤 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CBS 방송국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인 댄 레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이 뉴스 진행자는 그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어떤 말로 무슨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듣습니다. 내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앙커는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수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들려지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중한 자세, 그 자세가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이것저것 신문이니 텔레비전이 하면서 많은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나? 그런 사람 많아요. 도대체 그게 사람이 아니지 저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고, 아니 동물도 아니에요. 동물도 그렇게 사악한 동물이 없죠. 그리고 인간의 인간된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양심의 소리가 살아있을 때 사람이지. 이게 떠나고 나면 그거 어째 인간이겠습니까?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의미, 현재를 사는 지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깊은 양심의 소리에서 옵니다. 내 맑은 이성으로부터 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0장은 성서학적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한 소위 선택과 사명의 장,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완전히 한 장 전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고, 유명한 얘기죠. calling, giving, sending. 이렇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맨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자 않습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고생하게 됐다. 내 제자가 돼서 고생하게 됐다. 예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불평스럽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보내질 말아야지.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리는 이리고 양은 양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세요. 아니, 이리가 있으면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어떻게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살라는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입니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참 이상한 말씀하셨네요. 세상은 이리와 같고 하나님의 사람은 양과 같다. 그러나 이리를 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가운데로 보내노라.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그 속에 무궁무진한 신비로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살까 죽을까, 될까 안 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특별히 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취조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여기까지. 뭐 살까 죽을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할까도 걱정하지 마라. 현장에 서라. 딱 법정에 서면 그때 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할 것을 일러주리라.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봐요. 그거 좀 미리 가르쳐주면 안 되나? 저 원고 준비해가지고 저 연습 좀 해가지고 나가도록 할 것이지. 아니, 이걸 그래 현장에 딱 선 다음에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신비로운 말씀이 옵시다. 이것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겪고 경험한 귀중한 감정입니다.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제 현장에 섰을 때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너의 용기도 아니고 너의 지혜도 아니고 너의 철학도 아니고 현장에 딱 서면 그때 말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마라. 아주 신비로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면서 하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가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보낸 자가 책임집니다. 너의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궁극적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단 내 말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따르냐?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한평생 이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과거는 이르지 못했지. 그러나 이제라도 남은 생은 이렇게 살아봅시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과 같이, 뱀과 같이,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양과 같이 충성되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비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단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과 같이, 뱀과 같이,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그리하면 오늘 말씀대로 법정에 섰을 때 내가 할 말을 너를 통해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운명 내가 책임질 것이다. 아니,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프리스턴 신학교에 오토 파이퍼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학생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요, 마틴 루터가 했지요. 그러니까 오토 박사 하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루터가 한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 성경을 읽을 때, 갈라디아 성경을 깊은 걸 묵상하면서 읽는 중에 갈라디아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이 마틴 루터를 붙들어서 포로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진리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지 루터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정체는 뭐냐? 세 가지예요. 먼저는 양이어야 한다. 양은 무능합니다. 내가 알기엔 모든 짐승 중에 제일 무능합니다. 또 좀 미안합니다만 좀 멍청합니다. 이건 제 집도 못 찾아옵니다. 이거는요. 양은요, 아니 모든 것을 한 데서 꼼짝을 못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양이다. 이 세상에서 양과 같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만 따라갑니다. 참 양떼를 모는 데 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한 300마리 400마리나 되는 양을, 자 보세요, 코를 꿰습니까? 목을 맸습니까? 혹은 때리기를 합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양 중에 하나, 목자가 이렇게 머리를 턱턱 치고 나서 따라와. 그리고 가면은 양 한 마리가 따라가면 줄줄줄줄 300마리가 따라갑니다. 그냥. 아니, 코를 꿰습니까? 목을 맸습니까? 그냥 300마리가 한 줄로 쫙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걸 볼 때 제가 서서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습니다. 아니, 때리는 것도 아니고 코를 꿰는 것도 아닌데 양이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양은 그게 양입니다. 양과 같이라는 말은 참 굉장한 신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과 같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양이다. 이리 앞에서도 양이다. 여기에 신비로운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양이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럽니다. 처음에 보니까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비둘기 같더래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보니까 고양이가 되더래요. 그 다음에 보니까 늑대가 되더래요. 마지막엔 사자가 되더래요. 제발 변심하지 마세요. 둔갑하지 마세요.
양이었으면 끝까지 양이어야죠. 상황이야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어요. 세상이 곤두박질하더라도 나는 양이요. 시종일관 양으로 끝나야죠. 그게 양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없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집니다. 양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이었습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거 말대답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양입니다. 왜요? 양은 재물이거든요. 양은 양으로서 죽는 거예요. 양으로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시고, 또 지혜는 뱀같이라고 말했는데 이 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뱀에 대한 인상이 나빠요. 그래서 뱀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뱀을 싫어합니다만, 그러나 또 뱀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은 또 좋아하더만. 자, 아무튼 간에 이 뱀이라는 거 참, 이 어렸을 때 들에 나가 보면요, 하루도 뱀 안 보는 날이 없습니다. 온 들에 그냥 뱀이 들끓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 근데 알고 보면 독이 있는 뱀이 별로 없습니다. 100가지 중에 4마리, 4%가 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봤는데, 아이들과 같이 캠프를 나갔는데요, 그 뱀을 아이들이 잡아가지고 목에 걸고 다녀요. 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출석 잘했다고 상 줄 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뱀을 상으로 줘요. 집에 가봤더니 이걸 침대에다 걸어놓고 자요. 우린 이 뱀에 대한 좀 편견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뱀, 걔들 보고 물어봤더니요, 미국에 100가지 뱀이 있는데 4가지만 독이 있대요. 얘들은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뱀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좀 끔찍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글쎄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저주받은 동물이지요. 날개가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막대기 같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끈한 막대기 하나뿐인데, 야, 뱀 정말 지혜롭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수록 더 잘 가요. 장애물이 없는 넓은 운동장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기질 못해요. 이게 장애물이 있어야 미끄러지면서 깁니다. 이게 빨리 갑니다만은 장애물이 없는 곳에 갖다 놓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장애물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뱀은 장애물이 있을 때 더 미끄러지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생명력입니다. 한 번 먹고 1년을 사는 것은 뱀밖에 없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때때로 먹어야 하지만, 이야, 이놈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뱀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이거 죽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다니다가 정 배고플 때 이거 잡아먹습니다. 그만큼 뱀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가장 불행하게 보이는 짐승입니다만은 뱀은 지혜롭습니다. 이 미끄러지고 저리 미끄러지고 뭐 헤엄도 잘 치고요,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뱀 시골에서 풀비러 나갔다가 저 보았습니다. 이거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막대기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이놈들은 연애도 잘해요. 야, 참 뱀의 그 지혜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조건에서 슬슬 미끄러지면서 어디든지 가고 무슨 짓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많을수록 더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지혜는 뱀에게서 배우라. 그런 말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부딪히지 말어. 원망하지 말어. 세상이 어떠니 뭐 핸디캡이 어떠니 그럴 것도 없어. 미끄러지면 되는 거라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또 그런가 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굶어 죽어도 썩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곡물 외에는 손을 안 댑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끝까지 양으로, 끝까지 뱀처럼, 끝까지 비둘기처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리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양으로 비둘기같이 공회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여러분, 저는 중요한 때에 한번 이것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약 한 2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북한에 갔을 때 저를 환영하는 파티를 하면서 그 고관들이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일성 대학 철학 교수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만찬 시간에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 합시다 그래. 아, 그게 뭐예요? 목사 동무? 아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아, 믿지요. 하나님 보았어요? 못 봤지요. 못 본 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본 것만 믿습니다. 과학적이기 때문에 본 것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빙글에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 온유하게. 교수님, 본 건 있고 못 본 건 없는 겁니까? 대답하세요. 당신이 보지 못한 건 없는 거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본 것과 못 본 것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아,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이요? 못 본 것이 더 원초적인 의미가 있는데 당신은 본 것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 유치한 말 그만하세요. 그랬지? 아,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요 숨이 찼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기왕 하던 말에 전도까지 했습니다. 퍼스트 코잘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지요. 원인 하면 모든 것의 원인의 근본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믿습니다. 그 인격의 원인이 첫 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했더니 큰일 났어요. 이 교수 두 사람이 얼굴이 죽었어야죠. 그 고관이 동무 뭐라고 말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말을 할 수 있나 제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판정승 했지요 그날. 그러나 지금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했나? 내가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못 되는데. 전 생각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제발 양이 되세요. 변심하지 말고 둔갑하지도 말고 끝까지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끝까지 비둘기같이 순결하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아니, 내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이 말씀할 겁니다.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법정에 서라. 거기서 하는 말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걸 순간순간 경험하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주님의 깊은 의도를 생각합니다. 주여, 죽어라도 양의 정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게도 하고 비둘기같이 끝까지 순결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낱낱이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